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번 다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재단 오게 하셔서 강단을 지키며 복음을 짧은 시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 계시 따라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말씀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는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 붕발전하게 하시고 이 재단 섬기는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복비로 주옵시고 이 재단을 섬기는 믿음의 온 가족들 일일이 주님께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주 안에서 잘될 때 가정의 화평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업에 대한 기업도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비상시대인데 항상 깨어나서 이 시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는 기도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난 이제 성지 순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성경 순례가 참 좋습니다. 우리는 토막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요. 토막 강의를 듣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친히 만나고 그리고 우리는 끊을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의 인연을 맺어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일체가 되어 사는 이 체험을 이 생활을 우리는 다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5장인데 성경 순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펴셔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어떻게 예수는 태어났냐 하면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났는데요. 나사렛 동네는 보잘것없는 동네지요. 골짜기는 아니고 산등성 이런 마을인데 아마 이웃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약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복부가 불러오면서 이것이 요셉까지 알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요셉에게 꿈속에 보내주셔서 마리아가 잉태된 내력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야 낳아야 아들인지 딸인지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차원에 우리 기독교 이게 특징입니다. 시작하시면 진행하시고 진행하시면 완성하셔서 다 이루었다. 다 먹어라. 다 가져라. 이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그래서 이게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요.
그다음 일관성이 있고요. 일관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결되면서 물이 흐르듯이, 다시 말하면 샘이 솟으면 실개천 개울이 되고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어가지고, 그래 바다가 되면 이 땅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불성령 주시는데요. 이제 불씨가 이제 가슴에 붙으면 이것이 불꽃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불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불길을 더 세게 해서 불바다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죠. 그게 생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다가 하나님 보낸 천사를 꿈속에 만나서 이제 그걸 믿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되는 예수님의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마음속에 이제 믿어진 거예요. 또 이 사자는 마리아에게도 갔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가서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 말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문제가 이제 파생돼 가지고 그러게 되면 양쪽 가정이 다 쑥대밭이 되고요. 가문은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그런 무서운 그 시련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 보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고백한 누가복음 1장에 있지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쓰시고자 할 때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생명과 생애는 하나님이 딱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다음에는 순교가 있고 이래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 세상은 끝나게 되면 천국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믿습니까?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은 그런 확신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잠시 동안의 고난과 고통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사셔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제 우리는 세상 떠나기만 하면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텐데 사자가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아들로 오시고, 이름은 예수고, 우리 인간은 낳아봐야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알지만 의학이 발달해서 그때는 몰라요. 그리고는 이름도 여잔지 남잔지 모르니까 낳은 다음에 짓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딱 태어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아들로 보내주시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가 고백하면 알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속죄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대승을 거두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가시면 또 다시 오시면, 이게 다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사도신경 끝자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끝자락입니다. 다 이루어졌거든요. 믿습니까? 천지 창조 이루고 구원 창조 이루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심령천국은요, 이게 지상천국 창조입니다. 지상천국 창조는 인간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야만 천국 이룬 사람들이 모인 땅이 성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요. 2장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2장 11절 다 같이 보세요.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기로 탄생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도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다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대인류 구속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다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있습니까? 말씀은 약속이니까 다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순종하게 되면 그냥 뭡니까? 이제 위에만 있어도 아래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식, 농사, 하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축복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서 하게 되면 다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요.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동방박사가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가지고 아기에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말구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있거든요. 이게 다 이게 동방박사들인데 믿지 않는데도 벌써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대로 이렇게 주관하셔서 이제 하신 거예요. 이게 황금은 예수님 왕이라는 것이고 유향은 예수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몰약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의미가 개재되어 있어 가지고 한 발짝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이때 우리는 왕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왕이다. 여러분 마귀 두렵습니까? 우리는 왕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 무슨 요즘 정권 가지고 힘이 있다고 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고 이용하고 그런 왕이 아니고 그건 마귀 사탄이 하는 왕이고 하나님 왕권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 만들어서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과 임만을 하면서 이렇게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왕권은 절대 왕권이거든요. 사람이 세운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인데 하나님 선한 왕이시고 자비하신 왕이시고 능치 못하면 왕이시고 이런 절대적인 왕으로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했으니까 왕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과 몰약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3절에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3장 11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 불성령까지 받게 되면 우린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불성령까지. 그럼 여기 세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11절 거기 보면 물세례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인간 세례 요한을 요단강에 보내서 모이는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첫 단계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잘해야 됩니다. 네?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허물, 모자람, 잘못된 거 잘 진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각하고 자성하고 자성하고 그 다음에 자책하고 딴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속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했거든요. 딴 사람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참 위험스럽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그야말로 말씀으로 조명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통해가지고 자기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자기를 분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각. 그 다음에 자성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허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예? 다윗이 복받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실수도 많았지만은 밤에 밤잠을 지새워가면서 벽에 눈물로 적셔가면서 회개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은 아주 성대한 왕으로서의 형력한 그런 공헌을 남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성을 해야 되고 자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숙해야 되고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숙하고 이렇게 자숙하면서 자기를 성화시켜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이제 자의와 자원과 자활에서 움직이는 이런 독자적인 신앙을 꼭 가져야 돼요. 딴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도 뿌리를 나무가 그렇습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면 부러지지 않게 되면 뿌리가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 환란이 오게 되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또 핍박 어려운 시련이 오게 되면 큰 믿음 꼭 붙들고 열심히 기도드리면서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요? 말씀에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다. 교회 와도 말씀 안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그리고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의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건물만 반듯하게 져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는 자립하는 신앙, 적어도 우리는 정예군사는 돼야 되겠다고. 정예군사. 그건 뭐냐 하면 나 하나가 이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고요. 천국은 천국 가기 전에 내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천국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습니까? 예수님만 바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 예수님이 그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이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믿습니까?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게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하나님 들어오는, 그렇게 된 말씀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만 들어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들어오시고 말씀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단된 강철 같은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구하면 주시는 것인가,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니까 이왕에 세상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으니까 또 우리는 참 귀한 복을 받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지옥으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이 얼마나 큰 복된 자리입니까? 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내 구주가 되셨고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지금도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데요. 창조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분별 없이 구별된 삶을 떠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창조에서 선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창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는 것. 불 세례 받아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쭉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밀려 말하되 이르되 당신께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껴가지고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한판이라.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연계시켜가면서 알게 되면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고 조화성이 있고 선명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고 그리고는 이루어지는 역사. 그럼 이 세례는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가 되고요.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데 그 의는 뭐냐 하면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공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드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는 사랑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공의를 이루어드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칭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인을 구원하는 이 방법이 이 빚을, 이 죄가에 대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종이, 이제 뭡니까? 이제, 종이 옛날에는 그 주종 관계가 상당히 이제 심했거든요. 그래서 종살이 하는 사람이 그 종된 가정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이 주인들이 종이 좀 신통치 않으면 인신매매 시장에 가가지고 종들을 파는 겁니다. 파는데 다행히 착한 부자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돈 그냥 얼만큼 지불을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감사하잖아. 그러면서 이 종이 해방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이젠 당신 자유입니다. 당신 문제는 내가 돈을 갚았으니까 빚에 대한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청산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다 하신 일이에요. 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습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효도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충성하고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칼로 치려고 할 때 사자를 보내가지고 손대지 말라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신의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고 가고 그런 기복신앙 갖지 말고 이 받은 그 자체가 다 복이니까 믿습니까? 기복신앙 그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세례를 그렇게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게 진짜 세례인 것입니다. 진짜 세례. 십자가 지고 죽은 것이 이게 진짜 세례거든요.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살아나심으로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죄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세상에 이게 인간이 고통받는 모든 문제는 죄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면 모든 고통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거든요. 네. 자, 그리고는 오늘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입니다만은 여기에 심령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의 복을 받는 거라 그 말이야. 이게 성경 순례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경과를 우리가 모르고 받게 되면요. 참금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실패한 것은 뭐냐 하면 토막 설교 잘합니다. 강의 잘하고 성도들은 그거 가지고 은혜 받고 그래도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수준이 말이죠. 훨씬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좀 지혜는 좀 뱀같이 하라고 예수님 딱 한 번 뱀같이 하라고. 뱀은 앞서가는 지혜를 우리를 찾아올 때는 벌써 다 계획을 하고 전략을 가지고 뭐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순한 양,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살 적에는요, 정말 우리는 연단된 강철 같은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는 연단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도 그냥 좌우로 이렇게 통달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순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복은 심령천국입니다. 심령천 누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그냥 천국이 저의 것이 하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고. 옳지요. 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과정을 회개하고 사유 안 받고 이래가지고 우린 중생함을 입었다. 이 단계에 이런 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마음 가난한 것이죠.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요, 은혜 받으면 아기같이 되더라고요. 아기같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천국에는 어린아이들이 제일 있을 곳이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어린 양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혜는 뱀을 초월하는 그런 성경적인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 자녀니까 효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시민이 됐으니까 시민의 자격과 그런 균형과 품위를 갖추고 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싸워야 되니까 뭐가 싸워요? 우선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요한계시록 7교회, 아시아 7교회를 보면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을 제대로만 들으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따라하세요. 이기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입니다. 인생은 경험을 해야만 아는 거고요. 경험 없이는 철부지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살벌한 이제 마귀가 우글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일부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니까 그 세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귀가 역사해도 찾아오기만 하게 되면 딱 분별이 되어져 가지고 옳다 아니라 옳다 이것만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닌 것이 왔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것이고 속으로 말로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또 소리쳐가지고 물리칠 때도 있어요. 전 목회하면서 시골에서 사탄 쫓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는 정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정의 군사.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면 그때부터 통해가 나오는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는요 어떻게 사냐 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삽니다. 어린아기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엄마 품에만 딱 안기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품에만 딱 안기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기처럼 살라는 거예요. 뭐 배웠다고 목에다 힘을 주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기처럼 영적인 대화가 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같이 있고 예수님 같이 성령님이 같이 있고 또 때를 따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하는 하나님의 천사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고 동거하고 동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애통하면 온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온유한 자 거치고 나면 의의 주림같이 돼요. 하나님의 의의 주림같이 돼요. 말씀의 주림같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긍휼이 생겨요. 긍휼이. 모든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품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드리니까요. 예, 긍휼히 여기는. 그 다음에 청결 거치고 화평 거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수준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너희는 따라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 이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런 우선과 차선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그냥 빛만 생각하면서 교회 이름 빛교회를 짓고 하여튼 빛 얘기는 많이 합니다. 소금 얘기를 안 해요. 소금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소금은 사명이 뭡니까? 맛을 주는 사명이죠. 네. 된장 맛 좋다, 김치 맛 좋다, 요리 맛 좋다, 국 맛 좋다. 그 맛을 누가 주는 겁니까? 소금이 주잖아요. 소금이 우리 인간이라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맛을 주었는데 나를 칭찬한 말은 하나도 없네. 소금 맛 좋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못 봤어요. 된장 맛 좋고. 그게 소금인 것입니다. 그게 소금인 것입니다. 그럼 기분이 나빠가 난 칭찬 못 받네. 기분 나빠가지고 창고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사용되지 않는 소금이 창고에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가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맛을 잃어버리고 맛없는 소금은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짭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짭짤한 맛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게 되면 맛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맛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자료가 칭찬을 받게 되면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박수갈채 받으려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드려도 사람이 보는 데서 아주 그냥 거를 간척하면서 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은밀한 중에 이걸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딴 사람보다 좀 힘이 있으면, 딴 사람보다 좀 탁월한 무슨 재능이 있으면, 또 화려한 무슨 학력이 있으면, 또 무슨 경력이 있으면 그 전부 다 자랑하려고 이렇게. 우리는 간증 삼아서 꼭 필요할 때, 들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할 때 간증은 할 수가 있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할 거는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마음 가지고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은혜를 받아가 이런 시련을 거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에게 참고성 발언은 할 수가 있지만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들어가야 됩니다. 창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우리는 교회 회의가 많잖아요. 찬양대부터 교사회부터 구역장부터 많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소금이 되면 그 사람은 참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소금은 값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값비싸게 놀아서는 안 돼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냥 소금, 그리고 녹을 적에는 몸체가 보이지 않도록 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 맺는 건데요. 벌써 떨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예수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지가 뻗어나 꽃과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가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라.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자,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소금에 대한.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그러니까요, 감사는 우리가 하는데 영광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게 진정한 영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영광은 내가 돌려요.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감사 찬송이지.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감사 찬송. 그래가지고 그 감사에 보답하는 생활 미처 못하니까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맛을 주는, 어쨌든 맛을 줘야 돼요. 맛 주는 거 간단하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면 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 깊이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 드리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찰떡 같은 신앙 인연을 맺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흔들릴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보답하는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부릅니다. 주여, 주님이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순례하며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의 옥토에 잘 뿌린 씨앗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달려가면서도 읽으며 그 말씀이 명확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지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호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살아야 되겠사오니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 성령 충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뿌리 내리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을 바뀔 것은 말씀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탄의 권세를 깨어부수고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건설하기에 아버지는 신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여러 명사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한 가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께서도 뜻과 경륜에 있어서 여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오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 강하게 아버지는 훈련되어지고 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반열에 세움받아서 모든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나가며 특별히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 주역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지금은 우리 어린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민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 믿음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예수님 사랑재단의회와 이 재단을 섬기는 주의 종과 온 성도들 가정과 기업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